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 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서의 마지막 한 주간에 벌어진 일 가운데 일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의 앞부분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 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면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시면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과 함께 그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위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물론 외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성전 안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를 듣던 성전 지도자들이 그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곧 앞서 예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던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란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가르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은 일, 또 성전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것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또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었고 위협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권력에 도취된 이들은 누군가 자신들에게 도전해 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동은 자기들의 견고한 체제에 틈을 만드는 위협적인 행위였기에 더욱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작은 틈 하나가 크고 견고한 건물을 무너뜨리는 법임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랬기에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이러한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자격 시비인 것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시오?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의 질문에 다시 질문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들은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두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곤경에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리곤 그들은 예수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그 난감하고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참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그저 자신들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당신 역시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한 비유를 통해 그들의 비뚤어진 신앙을 꼬집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가 새번역 성경과 다른 몇몇 번역본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번역본의 이야기와는 반대의 경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번역본을 따르든 그 결론은 같습니다. 저희는 개역개정 번역본을 따라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자 그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알겠다고 대답했던 맏아들은 결국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싫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정리하면 맏아들은 가겠다고 대답한 후에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대답한 후에 곧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비유를 마치시면서 청중들을 향해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은 자명합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을 조금 더 기분 좋게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는 그때의 자기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 그는 금방 뉘우치고 그리고는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대답은 시원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스스로 잘 안다, 또 잘 믿는다 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곧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맏아들처럼 말은 시원하게 또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좋은 신앙인인 듯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세워놓은 법과 자신들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행동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반면 그들에 의해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 곧
세리와 창녀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은 너희가 세리와 창녀들보다는 조금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뜻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너희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지 아람어에는 원래 비교급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성서학자들이 인정하듯 이는 세리와 창녀들은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은 멋진 말을 하는 사람 혹은 많이 아는 사람 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또 경건의 외적인 모양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시원시원한 대답이나 멋진 형용어구로 가득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복을 구하는 것은 그저 기복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은 이른바 종교 생활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 적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참 성도로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가 복받은 이입니다.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며 살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